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니라. 도마가 없는 그런 가운데 무서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첫 번째 나타나셨고, 8회 후에 도마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손을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고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실 때, 그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셨고, 세 번째로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짝을 보고 옆구리를 보았지만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자기들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건처럼 고기를 잡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 나오면서 보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봤는데 주님이시라 라고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옷을 입은 때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올려놓고 떡을 굽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올라왔을 때 떡을 떼어주면서 물고기를 떼어주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묻는 그런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 반복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막 읽어가도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씩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놓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해요. 무슨 고백을 하기를 원하냐?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날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요리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전혀 나무라지 않습니다. 창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매를 맞으면 함께 매를 맞겠습니다. 함께 끌려가면 함께 끌려가겠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함께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던, 이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까지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 베드로.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실수와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단지 물은 것은 무엇을 물었냐? 조반을 다 먹은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실 부끄럽잖아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얼굴을 참아 들지도 못하고 있는 그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에게 다정한 옛날 이름으로, 친근한 옛날 이름으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목소리를 다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고함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깊은 그런 음성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희 처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내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 나를 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2번이라고 써있죠. 2번. 2번을 내려가서 보면 사람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은 그냥 입술의 사랑, 그런 사랑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는 사람, 너 나가는 직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보다도, 어떤 사람은 취미 때문에 주일도 어기는 사람들 있더라고. 바둑 배우러 가고, 낚시하고, 등산하고, 테니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일도 그냥 주일날에 한다. 세상 잔치는 주일날에 거의 다 있잖아요. 주일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도 어기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또 직장에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 묻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 머리 지식으로 알고는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잖아요. 아들 낳아가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참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참 이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아침에 일찍이 나무짐을 지어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다, 바로 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데리고 올라가서 다 제단을 쌓아놓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삭을 올려놓고 정말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 멈추라가면서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참,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15절 말씀대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첫 계명의 말씀 안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그러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내 자녀들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부모들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제자의 조건,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보다 부모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부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아주 사자의 밥이 되고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서 죽어도 그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의 첫 번째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홍배야, 사랑하는 홍배야,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가 답변한 것처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답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겸손해졌어요. 많이 겸손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는 세게 말했잖아요. 굳은 결심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지금은요, 음성으로 말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딱 물었을 때 차분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부인했지만 주님은 알잖아요. 제가 이제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갈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이 뜻이 전달이 잘 안 돼서 원어상으로 보면 두 번은 우리가 세 번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을 물을 때는 아가페라는, 아가페 사랑을 물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원수라도 나에게 잘못해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실패하고 허물이 있어도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어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희생하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 땅에 썩어지시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필레오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기 짝이다 이 사람은요 딱 끌리잖아요. 눈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눈이 맞아가지고 딱 끌려가지고 뭐가 좋은지 뭐가 덮어 씌웠는지 모르게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밤에도 만나고 그냥 집에 있어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 에로스의 사랑, 사랑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톨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연스럽게 아이를 자식을 나누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전부 다 재산도 물려주고 물질도 주고 학비도 주고 전부 다 결혼시켜 전부 다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부모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친구 간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구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필레오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높은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봤고 베드로는 차마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 번 전부 다 친구의 사랑으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두 번째 또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럼 세 번째 그렇게 또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마지막 세 번째 물을 때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었다. 원어로 보니까 그래요. 두 번은 아가페고 아가파오고 세 번째는 필레오, 친구가의 사랑으로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민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랑, 1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숨도 내 모든 소유도 다 버리는 자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부활이 증인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부활하신 주님 세 번씩이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잘 믿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 헌신해라, 너 충성해라, 너 십자가 지라, 너 복음 전해라, 이런 것보다도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사랑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부활의 영광이 내 앞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답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사한 증인으로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확인하고 주님이 맡겼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고는 16절 말씀에는 내 양을 치라. 또 17절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먼저는 먹이라는 거죠.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목자에게는 먹이는 사명이 있습니다. 먹이는 사명. 우리가 이제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라 그래요. 어린 양들에게 또 성숙한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장차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간,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배고픈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목사 고시를 치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얻어가지고 순복음 기도원 있잖아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거기 들어가서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해. 본문만 읽고 말씀을 안 해. 다른 소리만 해. 실망했어요. 돌아왔어요. 또 갔어요. 또 가면 또 말씀을 안 해. 세상 소리만 해. 정치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냥 TV에 들으면 되고 신문 보면 되잖아요. 말씀 들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안 해줘요. 그래서 말씀은 뒷부분에 가서 조금만 해. 그래서 또 세 번째 갔어요. 세 번째는 역시 그래요.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언서를 가지고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을 풀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들으러 갔다가 말씀 못 들으니까 허전해요. 기근이 맺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먹여라.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들 이거 어린 양 이제 막 나온 사람들 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천국 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런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성경 찾는 법부터 찬송가부터 어디가 화장실이 있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린 양을 돌보듯이 잘 보듬어서 잘 양육해야 그런 사람들이 실한 양, 튼튼한 양, 성숙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들을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이제 젊은 부부들 30대나 40대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로 못 간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이 3학년 정도 밑으로 아이들 둔 부모들 여행 가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씩 간다 3박 4일 간다 그러면 그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시댁 시부모 아니면 자기 친정 부모 아니면 이모나 고모 이런 사람들 중에 찾겠죠. 가족들 가운데 없으면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에게 참 가까운 사람들 정말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맡기잖아요. 맡기고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양들, 자기 양이잖아요.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양을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 양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린 양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그런 양들을 잘 사랑하고 잘 돌보아서 하나님이 믿고 어린 양들을 많이 맡겨주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전부 다 잘 품어줘야 어린아이 돌보듯이, 정말 어린아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끼고 가면서 돌아보는 것처럼 정말 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린 양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려고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장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잘 먹이고 잘 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가 무엇이냐면 통치자, 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 목장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저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거기 보면 13장 52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마다, 천국의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 신약 말씀, 옛 것, 구약 말씀은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잘 끌어내어 가지고 전해주는, 양식을, 꼴을 전해주는 이런 사람이 목회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에 맞는 말씀,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주부가 양식을 준비해서 요리해서 나눠주는 것처럼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지금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목회자, 목회. 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이 있는데요, 그 34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34장 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면서 그 털을 입어서 옷을 짜 입으면서 먹이지 않는 이런 못된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4절에는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약한 양들, 병든 양들, 상처받은 양들, 이런 싸매주고 감싸주고 치유하고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포악만 하고 너만 기름진 것으로 먹으면 이런 못된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34장 14절,
말씀부터 보면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하도 목자를 보내도 잡아먹기만 하고 자기들 옷만 해 입고 양들을 잘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좋은 꼴을 먹이고 살찐 꼴을 먹이면서 우리의 양떼들 눕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11장 스가랴서 1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도 화 있을진저 스가랴서 11장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님,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이 양떼를 잘 버리면 양떼를 잘못 잘 관리해주고 보살피고 잘 싸매주고 이런 일을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린다. 칼이 그의 팔을 잘라버린다. 오른쪽 눈에 내린다. 그래서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잘못 목회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목회하는 왕들, 잘못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예루살렘이 매어침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봤습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족들보다도 친척들보다도 자녀들보다도 아니 내 생명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처럼 주님 그러나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3번 물을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워.